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7대 연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긴 것 같이 우리가 7대 복음의 연합에서도 이 고난을 길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을 이 7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생애가 7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자신의 그 직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본인,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왔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은 성령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나간 그 길을 우리는 걸어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주셨어요?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냐면,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이 고난의 훈련을 왜 받냐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고난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훈련을 열심히 받다가 이제는 고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버리냐? 도망가 버려요. 무시당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 결국은요 죽기 싫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존심 버리기 싫다, 무시당하기 싫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왜 받느냐면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고난을 그동안 받았는데 도망을 가버려. 그러면 다시 어떤 교회를 들어가도 다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요? 통과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이 고난은 그 누구나 할 거 예외가 없어. 그 고난은 누구나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짝 피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왔더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 거기에선 제가 깨닫는 게, 야, 피하면 안 되겠구나, 정면 돌파다, 이러면서 제가 그 고난을 뚫고 나간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인생을 다 아세요. 인생이 10,000명이든 10,000,000명이든 억만 명이든 하나님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죽음을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이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런데 완전히 죽어버릴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아침,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안에 이젠 자유가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무슨 종이 돼야 돼요? 자유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유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승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승천의 연합은 때를 이루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은 그 해에 수확을 1000배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1000. 여러분, 그런데 이 재림의 연합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연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다스리는 자, 이 땅을 통치하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밀을 안 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은, 이 그리스도와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느냐? 즐거워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누구냐?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그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무엇을, 그 고난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데, 여러분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교회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는데, 왜 교회가 고난을 받느냐?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왜 교회가 고난을 받는지.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고난을 받느냐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가지고 왜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너희가 악하다는 것을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전쟁은 결국은 무엇의 전쟁이냐면요,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지금 무슨 전쟁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선과 악의 전쟁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쟁과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의 전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나라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무슨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로 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저희 집이 전라남도잖아요. 광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라남도 광주고, 또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대 사학과를 나와가지고
사실은 우두머리로 뛰고 다녔어요. 데모할 때. 저도 만만치 않게 또 데모할 때 막 뛰어다니고 막 최루탄 맞고 막 이랬거든요. 광주에서. 그랬는데 지금도 저희 친정 쪽으로는 저희 남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사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정 안에 이게 영적으로 다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정치하고 영적인 거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나라 정치 얘기만 나와버리면 다들 이제 초긴장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 와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라리 성도들하고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옛말에 무슨 노래 있죠? 그러길래 이웃이 뭐 사촌보다 뭐 낫다고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 유행가. 너무 이제 피곤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저희 엄마도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저희 엄마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안 바뀐 이제 친구가 우리 남동생인데 어쨌든 이렇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따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그 가는 것을 보면은 사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그쪽에 뭐 북한 같은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허락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허락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지금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리고 교회 막 불질러버리고 막 한참 중국에서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남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선과 악의 전쟁인다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상황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안 가르쳐줘도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봐도 우리는 이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구나를 우리는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교회가 핍박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렸냐면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가 생겨버리면 교회를 딱 문을 닫아버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렸어요. 몇 달이고. 그런데 일반 가게에서 아니면은 전철에서 막 사람들 막 부대끼면서 있는 것들 그런 거 아무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서 오는데 중국 사람들 하나도 막지 않았어요.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막는 예배를 방해하는 유일하게 예배를 방해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핍박을 당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어린애한테도 질문을 해보면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전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막 핵이 있냐 없냐 지금 북한에서 핵이 있냐 없냐 뭐 핵을 때려 부셔라 없애라 여러분 핵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핵 북한이 터뜨려요? 같이 다 죽어. 절대로 핵으로 전쟁 못해요. 핵을 여기다 던지면은 미국이 북한에다 핵 안 던지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핵. 뭐 잠수함을 만들자 막 뭐예요? 제트기 막 아주 가장 빠른 거 가가지고 그냥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막 이런 거 이거가 지금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선과 악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상을 어떤 것을 심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나라에 대한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사고들을 갖고 있느냐. 젊은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 아이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헬조선. 그것은 뭐하냐. 지옥 같은 한국이래요. 여러분 지옥과 같은 한국 그렇다면 나라를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키워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가 없으면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헬조선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게, 나라에는 관심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상들을 어떻게 밑바닥부터 다 지금 모든 교육 안에 깔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잡아야 돼요. 좌파들이 잡은 게 바로 교육이에요. 무서워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언제부터 시작된 사건이냐,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상을 우리 한국의 밑바닥부터 깔아놨던 거예요. 왜? 지금 교사들이 다 그런 사상 안에, 그런,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김일성이 이 한국 땅에 그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게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다 가르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무슨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저한테 덤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사파 정신을 그 학교 때부터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교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저희 선교관에 있었던 조이라는 고등학교 학생 아이가 여기 캐나다에서 엄마 아빠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캐나다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캐나다에도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캐나다 그 주민들, 원래 원주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돈을 공짜로 줘요. 너희들 일하지 말고 돈 다 써.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받은 돈 가지고 뭐 하게 만드냐, 마약을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원주민들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 뺏어가 버리는, 그것들이, 그런 짓을 하는 곳이 또 캐나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거기에서 다 선교관을 세워놨는데 쫓아내버려가지고 한국 땅에 왔는데, 그 조이 학생이 저희 메리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서 수업에 역사 시간에 뭘 가르치냐면,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이 북한을 쳐들어간 게 6.25 사건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 조이라는 아이는 손을 들고, 선생님, 왜냐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막 권위 앞에서 완전히 그냥 애들을 쥐 잡듯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눈치 보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틀렸어요.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온 게 6.25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아이를 정학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그 학생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아이기 때문에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지어냈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제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는 기자를 데리고 학교를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다시 번복을 하더라고요. 왜? 기자가 갔으니까. 아, 그런 일 없었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그냥 우리 학교에 다니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분이 정말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그런 사고, 미국이 우리나라 돈을 다 빼먹는다고 저도 배웠어요. 전쟁, 그래서 그 군수 물자들을 우리가 그거를 구입하고 그 돈을 다 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저도 학교 다니면서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을 그들이 계속해서 키웠고,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이 있어요. 빈부의 차이. 여러분, 빈부의 차이. 무조건 부자들이 착취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착취한 부자도 있지만 착취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꾸 뭘 말하느냐, 평등을 얘기해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참, 이 평등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왜 자기는 아방궁을 만드냐고. 자기는 왜 그렇게 여자들을 그냥 쫙 깔아놓고 그렇게 사냐고요. 왜 자기가 그렇게 절대 살아서는 안 돼. 평등을 주장한다면 내려와서 평민가하고 똑같이 배급받으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평등이란 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평등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들 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다 뺏어버리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집을 팔면은요 오히려 빚덩이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 데 관심 있고, 무슨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냐, 교회는 뭐 하나님 말씀이나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왕 위에 누가 있었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항상 그 위에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 제사장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되고 다 뺏긴다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해요. 제가 일산에서 탈북인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몇 달 머물렀어요. 근데 그분은 북한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남한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이제는 일산에서 막 밭에 일할 게 많고 막 도와줄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 같이 가서 우리 1시간만 일합시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막상 일하다 보면 1시간만 일하게 되냐고요. 일거리가 보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거리가 보이니까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돼. 막 그렇게 막 일을 하는데, 탈북한 그 여자 집사님은 1시간 딱 하니까 옷 탁탁 털어. 1시간 딱 하고 옷 탁탁 털어. 그리고 나서 싹 들어가 버려.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는 엄청 잘해요. 저는요 절대 그분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해.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안 해. 이게 바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면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직장 안 다닌다고 해서 무슨 돈 나오지, 뭐 이렇게 해서 돈 나오지, 저거 해서 돈 나오지, 그 돈 어디서 나온 돈들이에요?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계속 빚은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세금은 뜯겨질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금이 그렇게 뜯겨졌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져요. 제가요 제 거 이렇게 봤거든요. 뭘 봤냐면, 우리 건강보험이 이게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따질 거예요? 이 세금을 떼어가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내야 돼요. 개돼지같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자기가 번 만큼 자기 거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뭘 키워주는지 아세요? 사회에 어떻게 사회에게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게 내가 도네이션 하는 거, 기쁨으로 드리는 거, 이것을 권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번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사람들한테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름은요,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분파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고생해? 고생할 필요 없지. 똑같이 1시간 딱 가서 일하고 딱 와지. 뭐하러 3시간 4시간 일해? 날 더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그 평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거 없어요. 세금으로 다 빼앗아 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겨도 아무한테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기부하는,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일에 구제하고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가 나누라고 하잖아요. 너 집 세 채 있으면 한 채만 갖고 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행복해요. 이 행복들을 우리한테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개같이 돼지같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뇌가 돼버린지 아세요? 눈을 떠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배급을 받아요. 나라에다가 김일성한테 배급을 받고 김정은한테 배급을 받아요. 그럼 누가 신이 돼버려요? 자기한테 먹을 걸 준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버리고 지금 이 나라 역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뿌리잖아요. 돈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갚을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젊은 여러분들 이젠 그 빚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사회에 우리 이런 사고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안에 쫙 깔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것뿐인지 아세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에 대한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가정이 계속해서 파괴돼 버리고 이 자녀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돼버리냐면 부모를 신고해버려요. 나를 때리는 부모를 신고해버리고 부모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어떻게 경찰에다 신고하면은 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 가서 들어갔는데도 부모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이 돼버려요. 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정 역시도 완전히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팽배해진 동성애, 페미니즘. 여러분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더 이상 생육 없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페미니즘. 페미니즘 뭐예요? 여자들이 이제는 판을 치려고 하는 세대가 와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앞에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노원 이 지역에 지나가는데 그 뭐예요? 밤길 보호해 준다고 이제 사람들이 밤길 여자들 지켜준다고 이제 근무 서시는 분들이 있죠. 할머니들이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신 분들 보셨죠? 4분, 5, 6분이 지나가시는데 다 할머니들이야. 누가 누구를 보호해 드릴까? 나는 그거를 보면서 누가 누구를 보호해 주나? 요즘요 경찰서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 경찰, 남자 경찰 왜 똑같이 대우해 주지 않느냐? 여자 1명 뽑으면 남자 1명 뽑고 남자 2명 뽑으면 여자 2명 뽑으래요. 여러분 여자들과 남자들이 이게 이 몸이 다른데 구조가 다른데 여러분 지금 어렵게 깡패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데 여자들 경찰이 와야 되겠어? 남자 경찰이 와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차별한다고 지금. 이게 차별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 경찰들이 얼마나 하대를 받는지 몰라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 일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힘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다 지금 여자 남자 성별을 따지면 되겠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와 사회, 가정이 완전히 지금 불안해져 버렸어요.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인 압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버리냐. 지금 이제 포기하는 세대가 와버렸어요. 포기 세대.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2011년에서 2012년까지는요. 3포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3포 세대는 어떤 세계를 포기하느냐.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출산하는 이 세계를 포기해버렸어요. 언제? 2011년에서 2012년도. 그리고 지금은 10포 세대예요. 10포.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N포 세대라고 그래. N. 왜 N포 세대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포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N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해서 N포 세대라고 한대요. 지금은 몇 개를 포기해요? 10가지를 포기를 하는데, 여러분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여가, 건강 다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세대는.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결혼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결혼율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 결혼은 낮아졌지, 출생률 낮아져 버렸지. 그리고 나서 자살률은 전 세계 1위야.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핵 필요 없어요. 핵 갈 필요 없어. 잠수함 만들 필요도 없어. 핵, 여러분 그냥 끝난 전쟁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 언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자연히 한국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 그들의 이 사상 사고,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무섭게 확산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생각, 지식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면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바꿔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이 제가 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요 이제는 끝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자들로 인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쓴뿌리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동성애나 페미니즘 다 깨진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건강한 가정에서 절대로 동성애가 나올 수 없어요. 건강한 가정에서 절대로 페미니즘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살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안에, 성과 악의 전쟁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력해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을 살려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았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 일어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지금 시대가, 지금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 생각 틀려요. 이런 사고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하겠어요. 그렇다면 저만큼 한번 성령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할렐루야. 저만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아멘. 성령도 아직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떠들어대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을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귀신들을 여러분이 맛봤을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몰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이곳에 있는 분들 다 영적인 세계를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의 세계에서 가장 대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다니엘에게 어디까지, 로마까지 다 보게 해버리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 미래에 그 뜨인돌이 와서 그 다리, 그 큰 신상을 깨부시고, 그리고 그 와르르르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지만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의 이 고난, 여러분의 받는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왜 내 안에 고난이 왔는지를 몰라요.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박박사를 받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무식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너의 무지함이 너를 망하게 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지한 인생, 멸망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라는 없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3포, 4포, 5포, 10포, 100포, 1000포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이 포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 붙잡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7대 연합, 그냥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지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마치 온 세상이 내 것인 양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생사하복, 사람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분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막힘이 바로 그분이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그분 앞에 우리가 철저히 꿇어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